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예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제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어서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한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처음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처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말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에 의지하자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히 이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제 우리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이 이제 예수님 말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더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제 바뀌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할수록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비슷해요. 모세야 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세로 하여금 이제 동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일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일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자 5장 27절 이하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리, 레이, 마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를 부르렀던 이야기예요. 이 레이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레이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듣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 내게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인생의 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제 그 만남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 때 누가 오나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던 이야기,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제 5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5장 12절에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려졌거든요. 이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자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온대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쳐줘요. 5장 18절에 보면 중풍병에 걸리는 사람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까 누가 데리고 온가요?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틈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요.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게 돼요. 그래 내 죄를 사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그 고쳐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잖아요. 얼마나 환자들에게는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의원도 없는 그때.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한가요?
사람들에게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원 하나 차려서 그리고 병을 고치러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는 죄인을 해결시키러 왔노라. 사람들은 어떤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지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만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몸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몸을 고치는 의사,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사람이잖아요. 죄인을 해결시키러 온 사람이거든요. 몸을 나은다고 결국 우리의 몸은 죽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지나면 여전히 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따라하게 되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 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기뻤고, 또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여러 측면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30절 이하에 소개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을 말하는 이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인간보다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인간 중에는, 우리 중에 보면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지?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불쾌했죠. 이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바리새인도 그렇게 금식하고 세례 요한,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들과 식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절제하고 금식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잔치를 여는 신랑이 어떻게 신랑을 금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을 초대해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죄인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이 왔는데 거기서 정작 내가 금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지금 교제할 때라는 거예요. 나눌 때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눌 때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이선적인 탈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지 않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과 이선으로 가득 찬 너희의 교훈과 내 복음은 나는 하나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는 것만 추구하는 이들과 어떻게 새로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같이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서로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눈치도 없고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점을 찾지도 않아요. 단호하게 구별시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서로 합의점도 없고 아닌 것은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그 세리의 죄는 크게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이선, 그런 탐욕, 그리고 정말 교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금식도 있어요. 이들은 금식을 하는 거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배움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헌옷에 붙여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마냥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이 5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다른 생각,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생각을 버려도 버리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지붕을 뚫고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요.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가득 찬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또 우리는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의 인기, 그런 것들보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의 사랑을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빵을 나눠준 거 중요해요. 그죠? 빵을 필요하니까. 근데 빵을 나눠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천주동산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죄인을 해결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묵은 포도주들 그런 어떤 낡은 어떤 조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포도주 된 삶 있잖아요. 그래야 정말 새로운 삶에 새로운 복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사는 삶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